우리는 지금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최첨단의 시대를 가능케 했던 인류 역사의 발전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 최첨단의 시대를 이루기까지 인류 역사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한 가지 발견을 찾으라면은 불의 발견, 불의 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불이 없던 구석기 시대 이 불을 발견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인류 역사의 발전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는 이유는 불의 사용으로 인하여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의 수명이 혁신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불을 사용하기 전에 날것 센 것으로 고기와 생선과 이런 음식을 먹을 때에는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여러 기생충과 병균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엄청 빨리 죽었습니다. 근데 불을 발견하고 나서 화식, 이제 불로 삶아 먹거나 구워 먹는 화식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부작용들, 병균들을 불로 태웠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도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연장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불의 발견이 사람의 인류 역사 발전, 그래서 지금의 근대 사회를 이루는 발전의 계기가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불을 사용하기 전에 센 것, 날 것으로 먹을 때에는 이 센 것과 날 것을 소화하기 위한 굉장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불을 통하여서 화식을 할 때에는 빨리 쉽게 소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소화를 시키고 그 나머지의 그 에너지를 뇌에 전달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 쏟고 나면은 머리 생각하고 정신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에너지를 조금만 사용해도 다 소화를 시키고 남은 에너지가 많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뇌에다 에너지를 공급해서 인류 발전의 역사를 이루어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동시에 이 불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을 나타내게 되느냐 하면은 불이 없을 때에는 저녁이 되면 맹수한테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불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맹수가 불 가까이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불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소위 말하는 공동체 생활과 그 속에 나타나는 문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의 사용으로 생명도 연장, 에너지를 뇌에 공급해서 생각이 많아지고 같이 공동체 불을 중심으로 생활함으로 인하여서 같이 말하고 생각하면서 인류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역사가들은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불의 사용과 함께 정말 불의 사용보다 훨씬 더 지금 초인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가능케 했던 또 하나의 혁신적인 발견 하나가 있다면은 불과 연관해서 전기의 발견과 전기의 사용입니다.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이 발견한 이 전기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들, 냉장고, 에어컨, 모든 것들이 그 전기의 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컴퓨터, 그리고 AI 로봇, 그리고 챗 GPT, 이런 모든 것들, 우주에 날아가서 우주를 정복, 이 모든 것들이 전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었는데 이 전기의 발견으로 인하여서 인류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기의 발견은 불이라고 하는 것을 무한 동력으로 쓰는 개념이에요. 불은 없어졌다 꺼졌다 하지만은 이 불을 계속해서 가능하게 했던 것이 전기의 발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불의 사용과 전기의 사용은 저와 여러분의 인류 발전의 역사에 가장 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만약 이 불이, 이 전기가
인류의 역사에 사라진다면, 아니, 역사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 몇 날이라도, 몇 년이라도 그 불과 전기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 사용과 전기의 사용으로 이만큼 편리함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에게 불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괴로워서 살지를 못할 겁니다. 차라리 불이 없고 전기가 없었을 때에는 그러려니 하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불이 있었고 전기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전기가 끊어진다면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 경험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를 겁니다. 아주 비근한 예 하나를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간 휴가를 맞이해서 이렇게 이제 2박 3일 동안에는 저희 장모님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장모님을 섬겨드리기 위하여서 장모님 집에서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우리 장모님네 있었던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그날 첫날 월요일 날 그 진주의 온도가 35도였어요. 근데 체감 온도는 열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습니다. 선풍기 하나를 가지고서 잠을 자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열을 제가 좀 많이 타는 편이라서 더 견딜 수가 없어서 거의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그 다음날은 낮에는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카페도 들어가서 에어컨에 가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연을 한 번씩 이렇게 드라이브 시키느라고 또 함양 지역에도 모셔다 드리면서 계곡을 보고 가니까 그렇게 괜찮았는데 저녁에는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주연이 엄마는 그래도 견딜만 하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는 도저히 그러다가는 죽게 생겨서 저만 시내 20분 동안 차를 다시 거기는 시골이니까 20분 동안 차를 타고 가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왔는데 찜질방도 너무 더럽고 추워서 그냥 시원함만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경험을 하면서 딱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우리 장모님네 집에 냉장고가 마련되기 전에 절대로 나는 여름에는 가지 않겠다.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날 카페에 가서 설교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 뭐 하겠습니까? 카페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이야기, 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절대로 전기 없이는 못 살겠다. 전기는, 불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전기 없는 세상, 불 없는 세상 상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이 꺼진다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 은혜의 등불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시대가 성경에 사울의 집안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쇠하여져 갔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없는 그런 인생은 쇠하여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못 살 겁니다. 빛이 있다가 빛이 없었을 때의 삶을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어진다면, 그 등불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아하수로의 왕 때에 왕궁 잔치에서 벌어졌던 큰 사건, 일어날 수 없는 큰 사건이 일어난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역사적인 배경, 에스더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일어나고 한참 동안 약 25년 정도가 지체되고 있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훗날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책봉이 되는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아수르의 왕 때의 그 권세와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좀 더 자세하게 페르시아죠.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하고 아름다운 나라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벨론, 페르시아, 이 나라의 지금 영광과 권세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상으로 잘 살았습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영토가 인도, 저 남쪽에 있는 인도부터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지금의 에티오피아, 그곳까지 점령을 하는데 그 제국을 형성했던 도가 127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127도는 우리나라가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을 형성했던, 점령했던 나라가 127나라여서 그 나라를 제국의 경기도처럼 한 나라를 도로 다스리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근데 강력한 이 군사력과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아닥사스다 왕 때의 바벨론이 영광스럽고 대단했느냐 하면은 1년이 며칠이죠? 365일. 그거의 2분의 1은 며칠입니까? 며칠이죠? 2분의 1. 180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180일 동안 왕궁 잔치가 계속해서 1년에 반년 6개월 동안을 매일 잔치가 벌려줘도 별 탈이 없었다. 흥청망청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전쟁을 하지 않아도, 아니면 국방을 정비하지 않아도 얼마나 이 나라가 대단한 국방력을 가지고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왕궁 잔치가 시시한 잔치가 아니에요. 모든 127도의 모든 도지사들과 나라의 왕들과 그리고 모든 관리들 다 불러 모아서 어느 정도로 잔치를 벌리느냐, 각자 다른 금 술잔으로 먹는 데에도 나라의 위협도 없었고 잘 돌아갔습니다. 대단한 거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아름다운 잔치의 멋짐은 이 잔치가 되게 고급스러운 굉장한 잔치였어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그냥 흐지부지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흥청망청 술 먹고 뭐 아니면은 더러운 어떤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벌려도 대단한 노블리스한 멋진 품격 있는, 그래서 모든, 지금으로 말하면 저 신라 호텔 굉장히 귀한 뷔페에 드레스 코드 다 흐지부지한 양복 이렇게 입지 아니하고, 우리 남자들은 빨간색 양복에다가 검정색 하얀 바지를, 이 드레스 코드를 다 맞춰가지고 잔치를 벌리는데 정말 멋들어진, 술을 막 먹으라고 강요 안 하고 원하는 사람들만 멋있게 하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 그렇게 벌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세상에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삶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잔치를 매일 벌리면서도 이런 고상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돈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선우용녀라고 하는 그런 탤런트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 근데 돈들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 아침이나 점심을 멋있는 뷔페에 가서 밥을 먹는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많이 나는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자기는 그런 데 가서 좀 근사하고 멋있게 품격 있게 밥을 먹는 것이 자기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나도 그렇게 품격 있는 잔치를 벌리면서 인생을 살고 싶다. 그거 다 있을 거예요. 없습니까? 저만 세속적이나요? 그 다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 이렇게 영광스럽고 들어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에 비하여서 똑같은 시대 똑같은 장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매일 잔치입니다. 그것도 고상한 아름다운 멋진 잔치를 벌리면서 법도가 있게 잔치를 벌리면서 생활을 한다 이 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포로 생활 가운데 억압과 통제와 가난함과 서글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바벨론의 사람들한테 아부도 해야 되고 절을 해야 되는데 어쩌다 나름대로 포로 주제에 성공했다라고 해서 왕국 문지기, 사방 문지기에 있던 사람들도 오고 가는 바벨론의 사람들 앞에서 절을 하기 싫은데,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디 저 아파트에 경비로 들어갔습니다. 70이 넘어서 들어갔는데 젊은 사람들, 아파트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70이 넘은 우리들이 저를 꼽아가고 안 그러면 당신 나가라고 얘기할 때 그런 삶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저들은 너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들 너무 잘 살아요. 너무 부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갔을 때 있어요. 이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나라를 세웠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1차 바벨론 포로가 5만 명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대에 2차 포로도 갔는데 지금 그리고 나서 25년이 지났는데 막막하게 돌아갈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줄 알았는데. 1차도 가고 싶은 사람 가라, 2차도 가고 싶은 사람 가라 했는데 자기네들 조금만 더 여기서 마지막 집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남아서 곧 갈 줄 알았는데 25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6.25 동란 일어나서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원하는 사람들은요 북으로 남으로 왕래할 수 있었을 때 남아있는 분들도 여기 남한에서 조금 더 살다가 나도 곧 올라가겠지라고 안 갔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시대가 70년이 지난 분단의 그 실향민으로 살아있는 것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당장 현실 앞으로 다가온 유대 민족 집단 학살 사건이 지금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은요 아수르의 왕에게는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는 최측근 중의 측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왜요? 옛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블레셋의 가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절했어요. 유대인들도 절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만큼은 나 저 더러운 하만 같은 사람한테는 나 절 못하다고 꼿꼿하게 하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 학살을 작정을 하고 D-Day를 12월 13일 날로 딱 정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생각,
예수 믿지 않고 그냥 구별되지 않게 세상 향락 누리면서 별짓거리 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 잘 살아요. 건강하게도 잘 살아요. 자식들도 잘 돼요. 그리고 저들의 삶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되게 부러워요. 날마다 멋진 호텔에 가서 뷔페 먹고 싶으면 먹고, 멀리 여행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여행 가더라도 1년 365일 가운데 6달을 돌아다녀도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살기에 바빠서 매일 우리가 노동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앞에 질병이 있는 그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 되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게 하셔서 다시 암흑이 우리한테 찾아오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등불 어디 갔어요? 꺼졌어요? 왜냐하면은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빛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 60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누가요?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뭐가 돼요? 빛이 되며 네 하나님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여호와의 빛이 있으니까 빛이 되어주니까 지지 아니하고, 시작,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뭐가 돼요? 내 슬픔이 날이 어떻게 돼요? 끝나긴 뭐가 안 끝나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이 된다라고 했던 하나님 빛이 어디 갔어요? 빛 꺼진 거 아니에요? 등불이 켜져 있다면은 하나님 이룰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불 꺼졌네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비춰주는 은혜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어요. 마치 그 옛날 구약의 성막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양쪽에 있었던 금촛대의 불이 꺼지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 보호의 등불,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본문을 좀 넓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에스더 1장을 봤습니다만은, 에스더서는 총 1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몇 장으로 되어져 있다고요? 1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10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에스더를 보면서 참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뭐냐면은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눈 다 뜨고서 보더라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안 나오고,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기도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물론 금식 이런 단어는 있어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단어 없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의 애언도 없습니다. 선지자의 애언이 너희가 돌아갈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거룩 이런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성경 구원의 이야기를 다루는 성경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 얘기지 않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없고, 기도라고 하는 말 없고, 그리고 선지자 이런 아무런 영적인 이야기가 없을 뿐 단순하게 역사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거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에스더서 이 10장 속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단어 하나님, 기도, 율법, 선지자
하나님의 이런 단어는 없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석 나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은혜 안 줍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등불이 켜져 있으면 이렇게 내가 힘들어요?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중단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과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없는 것 같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역사, 우리의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일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요, 그 드라마의 이야기, 그 영화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거기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에 의해서 이끌어져 갑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에는 그 영화와 그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그 주인공 같지만 진짜 그 드라마와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작가와 감독이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잘 가던 사람이 갑자기 작가가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 감독이 기분 나쁘면 그 사람 죽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죽여서 그 사람 끌어내버립니다. 이해 가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 은혜의 모습이 바로 그 뒷장에 나와요. 이제 우리는 1장을 보고 있는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이 자기 백성을 결코 꺼지지 아니하게 아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어떤 일로 나타나냐. 갑작스럽게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와스디에 폐위된 그 왕후 자리에 유대인 출신 이 에스더가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이 비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에스더서 우리가 1장 19절 20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텐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이 기록하여 번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연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아하수로의 왕이 얼마나 잔치를 많이 벌였느냐 하면은 왕궁 본관에서만 180일 동안 계속해서 잔치를 벌리는데 그뿐만 아니라 왕궁 잔치 180일 공식일 끝나면은 뒤뜰에서 뒤풀이 형식으로 일주일간 또 잔치를 벌렸어요. 그때 뒤뜰에서 잔치를 벌렸을 때 누구도 잔치를 벌리냐면은 저 부인이 살고 있는 그 궁궐에서 이제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부인이 그 대신들 부인을 모아놓고 또 잔치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7일 동안 뒤풀이 잔치를 하고 있는 에스더 이 아하수로의 왕이 술을 먹는데 얼큰하게 취했어요. 그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 왕후 와스디가 너무 절세 미인이에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춤을 잘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잔치를 벌리고 있는 곳에 전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당신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 127도에 있는 사람들 평소에는 못 오고 잔치자리에 온 이 사람들한테 당신 얼굴도 보여주고 싶고 당신의 특기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잠깐 오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후 와서디가 뭐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좀 여기서 잔치하고 계십시오. 나 잠깐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상하게도 오늘 이 와서디가 한 번에 거절합니다. 그 소식이 왕궁에서 있었던 별관에 있었던 이 아하수르의 왕에 드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여기 신하들 앞에서 자기가 완전히 쪽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권위와 법도를 위하여서 그 와서디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화가 나 있고 자존심 상한 이 아하수르의 왕이 어인을 딱 집혀서 폐위시키고 왕궁에서 쫓겨나가게. 여러분, 저는 이 장면, 여러분 세상 이게 왕후의 자리를 폐위시킬 만한 일이에요? 그냥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 알았네. 내가 기분이 좀 나쁘지만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넘어갈 만한 충분한 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왕후가 다른 날과는 달리 이날만큼은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는데 왕의 그 명령을 딱 거절하는 동시에 아하수르의 왕도 그게 뭐가 그게 기분 나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왕후를 폐위시키고 쫓겨내는 거.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죠. 이렇게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는 없는데 여하튼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의 등불을 꺼주지 않았다는 신호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로 왕후가 폐위됩니까?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폐위되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그 폐위된 그 자리에 유대인 출신 에스더가 왕후로 탁 발탁이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6절과 17절과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아하수르의 왕이 제7년 10월 곧 데베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벌리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난 지 얼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국정을 운영하는데 왕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목회를 하다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먼저 우리 주연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은 제가 재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재혼을 안 해도 목회 끝까지 하십시오 하면 재혼 안 할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 목회하는데 부인 없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 목사님 부인 되려고 또 이렇게 소문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농담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후를 대신할 사람을 간택하게 되는데 여러 예쁜 여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오느냐 하면은 유대인 출신의 사람인 이 에스더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가 그 후궁자리, 왕비의 그 간택에 들어가게 되는데 면접을 보러 가는데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어머니 아버지는 죽었어요. 삼촌이 어렸을 때부터 에스더를 길렀는데 이 삼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 절대로 왕비가 될 때까지 네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을 보면은 그 시대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말조차 꺼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말 안 하고 이제 간택을 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하는 사람들마다 그 예쁜 사람들 그리고 잘 꾸며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에스더를 그렇게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 모든 여인들을 책임지고 있는 그 하게라고 하는 사람의 그 헤게라고 하는 사람도 에스더를 보자마자 에스더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보면서 저 사람, 저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참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은혜를 입었다,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더 2장 8절과 9절. 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선 수상궁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누구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워. 그러니까 아직 간택을 받기 전에 심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헤게가 이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곱고 아름다운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그 모습을 그렇게 좋게 여기니까 가장 좋은 방으로 가장 좋은 물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을 선택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아수르의 왕에도 에스더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뭘 입었어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에스더를 사람들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 특별하게 좋아했다라고 하는 말을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궁의 모든 여인들을 책임지고 있는 헤게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과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될지는 모르지만 언제나 하나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장면. 예를 들면은 창세기 나타나고 있는 요셉이 바로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보디발의 집에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얘기할 때는 보디발한테 은혜를 입은 것 같으면, 겉으로 볼 때는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의 등불을 켜주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멀쩡하게 있었던 왕의 에스더가 폐위되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보호의 등불을 켜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 자리에 수많은 여인들이 아니라 이 유대인 출신, 정말 비참한 유대인 출신 에스더가 올라간 것도 하나님이 은혜의 등불을 비춰줬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등불은 꺼지지 아니했고 여전히 그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듯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혜의 등불 결코 꺼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하나님의 등불을 거치는데, 마지막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등불을 펴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을 정말로 아주 그냥 횃불처럼 밝힐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사람의 인생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의 인생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 사람들과 구별되게 종이를 짝 찢어서 나뉘어지는 것처럼
세속화되지 아니하는 거룩이 바로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시대의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다 살고 싶어서 절했어요. 하만에게. 사단의 사람이었던 하만에게 다 고개를 숙였지만 모르드게는 구별되게 안 했어요. 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삼촌의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에스더 역시 구별되게 살았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금호를 내리기 전에 다른 여자들은 절대로 목숨이 아까워서 못 갔지만은 왕이 금호를 내리지 않았을 때에도 에스더만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구별되게 하나님을 신앙을 섬기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다 그렇게 살더라. 아니 장로님들도 다 그렇게 다른 교회 장로님들 다 그렇게 술 마시고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 그러던데 당신만 왜 그렇게 유별나게 그래?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놀러 갈 때 다 주일 빼먹고 놀러들 잘 가더라. 그래요.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다 살아도 나는 내 신앙을 지켜나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도 불같이 일으키시는 것이고 교회도 그런 거룩한 사람을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고 나라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말과 삶과 행동도 구별되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이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전도 많이 나왔습니다. 첫날에는 17명 나왔는데 어제는 21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참 감사한 거는 구성원들의 그 구성원의 면면들입니다. 어른들 연세 드신 분만 많이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3명, 젊은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도 나오시고 그래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겼던 그런 어른들도 나왔고 얼마 되지 않니 1년 전, 2년, 3년, 4년에 나왔던 그런 젊은 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교회들이 여자들만 거의 나오는데 남자분들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의 손교회를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겠구나. 다 그렇게 안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놀릴 거예요. 이 무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뭐 그까짓 거를 하느냐고. 그러나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기로 작정했으니까 살아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죠? 나 예수 잘 믿는데,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없는 물질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들여 사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 꺼진 겁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 절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일으킴을 기대하면서 또 한 주간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